성도님들, 1937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나서 IBM 컴퓨터 세일즈맨으로, 또 카우보이와 로데오 선수로, 그리고 화가와 조각가로, 또 때로는 음악가로, 또 상담가로, 그리고 목사로 참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여러 곳의 여행을 즐기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참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 어느 날 내가 글이나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면서 이 1988년에 에세이집을 한 권 냈는데요, 이 책이 무려 34주 동안이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려 97주 동안이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등 전 세계 103개국에서 1700만 부나 팔리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 책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이 책의 내용이 뭐길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나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이분이 퍼시픽 노스웨스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던 중에 어쩌다가 보니까 유치원 입학식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유치원 입학식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니, 야, 내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이 뭐가 있지?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적어봤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기가 치우라. 남을 때리지 말고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화장실을 사용한 뒤에는 물을 꼭 내려라. 이런 것들부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고 모든 것들은 죽는다는 것까지, 이런 것들까지 쭉 배웠답니다. 그런데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원의 분배, 환경 보호, 인간관계, 에티켓, 심지어 삶과 죽음의 이치까지 전부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책에 썼느냐?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라는 모래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유치원에서 배운 단순한 진리조차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한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운 그 단순한 것조차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성도님들, 연말이라서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 야고보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어떤 책을 읽든 그 책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썼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자, 수신자, 배경,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제대로 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야고보겠죠. 야고보가 썼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야고보인 줄은 알겠는데 대체 어느 야고보입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만한 것이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흔한 이름,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이씨, 박씨 만큼이나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봐도요, 무려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만 4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들과는 달리 좀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예수님을 몹시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 우리 형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순서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쓴 사도 바울 자신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죠, 야고보.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수님을 몹시도 싫어하고 참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동생 야고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난 후에 그때부터 진짜로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 야고보가 어떤 예수쟁이가 되었느냐?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는 여기서 예수님을 자기의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좀 자랑할 만하잖아요. 뻐길만 하잖아요. 예수님 동생 그 몇 명 있다고, 전 세계에. 우리 형이야 예수님, 이거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시는 듯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전체를 봐도요, 예수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경시하는데, 사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무시하고 경시하는데, 그때 예수가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근거로 삼아서 엄청나게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누구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쯤 지난 18세기에 와서 공교롭게도 루터의 후예라 불리는 루터교 신학자였던 벵겔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교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임을 아는 상황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덩달아 자기 이름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자기 이름도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최대한 예수라는 이름을 뺐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야고보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이 됩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요. 별명이 들어보셨습니까?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으로 불렸냐?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무릎을 못 피는 겁니다. 그래서 걸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고보를 낙타무릎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이런 야고보가
이런 겸손한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나오죠.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요, 탄생한 지, 즉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큰 시련에 휩쓸리는 바람에 모두 다 그냥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시리아와 같은 가까운 주변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유럽 지역까지 죄다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얼마 된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흩어진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초반은 뗐는데 심화반 내용은 배우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한 자리에 모아서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고향에서 도망치듯 쫓겨나와서 타향살이로 인해서 수많은 여건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신앙이 꺼져가는 그들에게 믿음 이후의 성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손을 빌려 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는요, 로마서처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에게 복음 이후의 복음적인 삶, 곧 믿음의 성숙을 가르쳐주는 책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신앙의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보다 더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겁니다.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 책인 거니까요. 자, 성도님들, 이제 저자와 수신자와 배경 다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야고보서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야고보는 믿음 이후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온전히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그렇게 온전한 기쁨,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을 언제 어느 때 이루라고 합니까? 바꿔 말하면 무엇이 이 온전함을 만들어준다고 합니까? 바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온전함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예전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쫙 보니까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시험, 이 시험들을 한 3가지 단어로, 즉 3가지 종류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3T, 3T. 기억 안 나셔야 제가 또 합니다. 자, 잘 이번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 트라이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 다 이렇진 않지만 시험과 시련과 유혹,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이요. 그러면 이 셋의 차이가 뭐냐? 시험과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성경에서 시험 또는 시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 유혹은 누가 줍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주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즉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테스트인 겁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좀 더 나은 성적, 나은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을 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틀린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보완해서 결국 70점 맞던 학생이 80점, 90점, 결국은 100점, 이렇게 실력을 점점 쌓아가듯이 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걸 잘 인내해야 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즉 100점짜리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 앞에서 인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좀 내용이 어려우시면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몇 장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람 시절에, 아브라함도 아직 안 됐던, 이름이 바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할례 받으라, 뭐 해라, 율법 지켜라 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반박하냐? 너네 믿음의 조상 봐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지 않느냐 라고 반박할 때 이 구절을 씁니다. 너무너무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한 건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아까 15장이었잖아요. 22장에 오면 아브라함, 이름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뭐냐? 다 아시죠? 바로 자기의 외동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3일길이나 걸리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아들을 죽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 모조리 다 태우는 번제물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테스트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수도 없이 올라오는 그 갈등과 번민을 겪습니다만 그럼에도 결국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뜬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 거고요, 시험을 해보신 거고요. 이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은 그가 과거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해냈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게 진짜다 라는 걸 이 시험을 통해 행위를 통해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만약 너희에게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삶의 행위로 증명해내라.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 중에 인내로서 증명해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의 대주제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걸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바람에 역사적으로 야고보서가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너무나 등한시함을 받습니다. 완전 무시를 당합니다. 야고보서가 실천해라, 증명해라 와 같은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거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이 교리하고 이게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특별히 나 로마서 하나만 있어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빼도 된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차라리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후대에 와서, 특히 요즘에 와서 야고보서는 이 시대에 엄청나게 필요한 서신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다 까지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이 시대에는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행위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판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위를 낳는다라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행위가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실천적 메시지를 성경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 시대에 와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믿는다면 삶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부임 첫 주가 되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집중을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목사님의 설교에. 목사님의 첫 설교, 특별히 약한 자를 도우라 하는 이 설교에 모든 교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겁니다. 평소와 달리 첫 설교니까 들었더니 성도들 전부 다 감탄을 한 겁니다. 저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막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막 서로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뭘? 그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딱 왔더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하시느냐?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 지난주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 더 지나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느냐? 이번에도 또 똑같은 설교, 약자를 도우라는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방의 문을 벌컥 열고는, 아니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하십니까? 라고 막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목사님 대답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저는 아직 우리 중에 제가 나눈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음 주일은 제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이만한 배짱이 없습니다. 똑같은 설교 다음 주에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는 만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가 입으로 떠드는 믿음은 다 가짜인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도와 경건의 삶에 힘쓰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이후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이 별명은 낙타무릎하고는 다르게요, 낙타무릎은 그 교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이번 별명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 야고보서를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야고보서에는 유난히, 이게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난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을 돕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전한 야고보 역시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굉장히 힘쓰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제임스는 야고보입니다. 제임스 더 저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교회 밖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야고보가 실천하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으면 의인이라는 표현을 야고보에게 붙여준 겁니다. 의인 야고보라고 유대인들이 불러준 겁니다. 즉 야고보는요, 말하는 것만큼 실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즉 믿는 만큼 행하며 믿는 만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야고보 같은 성도일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제2의 야고보, 제3의 야고보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떠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형편없는 인간들이 아니라 말보다 더 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그 비싼 값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의 야고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 증명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말뿐인 시대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믿음대로 실천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2의 야고보, 제3의 야고보가 되어 믿음대로 살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대로 살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